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 내용은 유다 심판 이후에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방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49장 이 내용은 열방 심판의 네 번째 암몬 자손에 대한 그런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전체는 암몬뿐만 아니라 에돔,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49장 1절 초반부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시작과 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이 암몬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원인과, 그리고 심판 선언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사실은 삼중적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악상이 어떠한가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식, 이 내용은 상속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식이 없느냐, 그 얘기는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내용인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보면은 상속자가 없느냐, 결국 자식이 있다, 다른 말로 강조해서 상속자가 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어떤 누구도 이렇게 취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기업이다.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식도 있고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세 번째 질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의 백성이 그 성읍에서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점령한 주체는 누가 되느냐? 말감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점령했다는 겁니까? 갓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암몬, 이 내용은 그 국가의 탄생, 그 출발점이 어디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탐생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롯과 그리고 그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런 암몬, 그리고 그 후예들로 구성되는 나라가 암몬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실은 같은 형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으로 형제예요.
근데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보면은 요단 동편, 바로 이제 북쪽으로는 야복강, 밑에 내용으로는 아르논, 그 사이에 암몬이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접한 곳에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혈연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도 매우 가까워요. 그리고 그 출발 자체가 같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잘 받기에 충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말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말로 밀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몰렉. 그러니까 말감,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사실은 해석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풋노트 지금 소개가 되겠죠. 1번 따라가 보면은 그들의 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요, 실제 사람이 왕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통치는, 실질적 통치는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몰렉 신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렉 신을 이제 따르는 이 암몬 족속이 결국에는 형제, 사실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이제 갓 지파와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이러한 사실은 형제지간인 이 이스라엘 그런 나라와 근접해 있는 그런 결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내용 중에 두 가지,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 얘기는 계속해서 자식도 상속자도 있는데 마치 자식도 상속자도 없는 그런 나라, 영토로 취급하고 계속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침략을 감행하는 그런 내용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사사시대. 그래서 실제 사사기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입다가 암몬을 치러가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사시대에만 암몬이 이 인접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잘 알겠지만 초대왕 사울왕 때, 초대왕 사울왕 때 사무엘상 11장 이 내용을 보면은 암몬왕 나하스가 이제 침략해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왕이 암몬 왕 나하스를 이제 멸하러 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은 사울 왕 때뿐만 아니라 다윗 왕 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무엘하 10장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한운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다윗이 보내는 사절단을 오히려 아주 수치스럽게 욕을 보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는 암몬 자손이 이제 다윗 왕을 이렇게 치러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인접하고 있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요, 신기하게도 아모스서 1장 13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암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아수르에서 패망할 그때 아주 사실은 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갓 지역을 점령하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1절 이런 하반절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런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그것을 마치
상속자가 없는 것으로 강조하듯이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침탈을 강행했다. 근데 이 내용을 훗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여기에 어떤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을 이렇게 침탈하고 언약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오히려 비웃고 또 이렇게 박수치며 좋아하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결단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비웃음을 당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자신 바로 하나님의 일로 알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왜 이들은 자꾸 이렇게 불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영령을 침범하느냐? 가장 그 기본적인 배경 속에는 바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 욕심 때문에 오히려 괴롭게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바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보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내용을 2절에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대한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한 결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출발, 시작 자체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뭘로 마무리를 지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한 절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힘내, 주목해서 들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이른다는 것은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하는 날, 다른 말로 심판이 지금 선언되어지고 있어요. 그 심판의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을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침탈한 그런 결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전쟁 소리를 들리게 하는데 그 들리게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라빠는 지금 현재 암몬의 수도인 바로 암만, 현재는 암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지금 전쟁 소리로 들리게 한다. 그 내용으로 두 가지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라빠는 폐허 더미의 언덕이 되겠다. 두 번째,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라빠만 이제 완전히 폐허 더미, 폐허 언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빠 주변에 작은 성들 주변 모든 전역에 사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요,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점령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던 그 지역을 다시 뭐예요? 점령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점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중의적 의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령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야라시라는 단어를 써요. 야라시. 이 야라시는 점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속하다라는 또 다른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점령이라고 이렇게 했다면은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돼요? 상속에 하였던 그것을 다시 상속받는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를 지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사실은 상속지를 일시적으로 빼앗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되어지면은 그 상속되었던 그 장소를 다시 상속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전쟁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히 신분 자체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상속, 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상속 자격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회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날이 이르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재계약에 따른 암몬의 심판도 되지만 이 날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힘내 보라, 주목해서 봐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특히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를 침탈했던 암몬은 그 수도 이제 라빠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작은 촌락들, 작은 도시들 다 우리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죄악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그 죄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실제 이 라파는 완전히 이제 폐해가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5가지 명령을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3절, 헤스보나 1번 뭐하라? 슬피 울지어다. 2번, 아이가 황폐도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뭐할지어라? 그렇습니다. 슬피 울지어다. 그 다음에 2번째, 부르짖을지어다. 그리고 3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굵은 배를 감아라. 그리고 4번째는 애통해라. 그리고 5번째는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사실은 절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이 라빠성, 이 수도가 어떻게 해요?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이 이제 그 심판에 따른 그리고 전쟁의 참상에 따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5가지로 슬피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슬픔의 극도한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위기 상황, 위기를 넘어서 지금 완전한 이 황폐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심판 참상을
5가지 명령을 통해서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에 당하면서도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3절 하반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러면 결국요, 이 말감이라고 하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통치자, 왕 역할을 하는 이 말감, 다른 말로 몰렉 신은 사실은 신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도움도 이렇게 이런 전쟁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헛것과 같은 그런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런 고관들 다 무기력한 상태로 다 끌려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애통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4절을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4절 보시죠. 패역한 딸들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뭐하느냐? 자랑하느냐. 그들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뭐한다 그랬습니까?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자만했다는 거예요. 오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게 대적해서 올 자가 없다. 이 내용, 2가지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랑거리, 또 하나는 의뢰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골짜기를 자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앞에 한마디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내 흐르는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약 해발 900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암몬 북쪽 이 내용은 무슨 강이 흐릅니까? 야복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시기 그 상황으로 보면은 급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고지도 높죠, 급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천혜의 요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감히 암몬을 누가 지금까지 대적해서 쳐들을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천혜의 요새지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한 거예요. 그들은 자랑했어요. 감히 누가 이렇게 우리를 대적해서 들어오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짜기는 물도 흐르지만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서 재물이 쌓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국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을 구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큰 자기들은 안전한 성에 이렇게 거주한다 하는 이제 확신을 가졌고, 동시에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다는 그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안전한 성,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쟁 소리가 임해서 그토록 의지하고 그들이 자랑했던 이 내용이 그냥 주변 모조리 다 황폐가 되어지기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그들 자체가 이렇게 슬피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이 되어진다.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어떻게 심판이 선포되는가? 5절 보실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어디에요?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한 곳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방에서 오게 하겠다. 이 두려움은 앞에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전쟁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 내용을 사방에서 오게 하는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 암몬을 완전히 폐허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역사적인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고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완전한 이런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들의 힘, 그들의 노력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철저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웃 형제 국가의 그런 그 주어진 지역을 참탈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징계받을 때 고소하다 하고 오히려 박수치고 기뻐하며 그런 약한 틈을 따서 오히려 이제 그 지역을 침탈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이런 암몬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목적의 전부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한 면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이 내용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회복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아닌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상은 암몬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열방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에스겔서 18장 23절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2절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멸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도 회개해서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다른 말로 언약 백성이나 차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구원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면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아직까지도 구원 밖에 있다, 진리 밖에 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몬 자손의 심판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정말로 욕심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을 침탈하는 것.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친히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제 욕심으로 뭔가 도를 넘어서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가운데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은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의리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아주 천연적인 요새가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래서 그들은 이제 환경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물질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대적한 그런 말감, 다른 말로 밀곰신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 이렇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내용은 한낱 정작 심판을 받을 때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의지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중요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권력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의지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암몬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회복시키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심,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만의 그냥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이런 사람도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아직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리지 않는다는, 바로 예수 밖에 있다는 그런 자들을 정대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심판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런 복된 자리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앞에 놓여서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요, 능력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웃 나라인 이 암몬이 결국에는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이제 캐내는, 바로 가짜 손을 이렇게 빼앗는, 침탈하는 어리석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며 의지했던 어리석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은 심판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조차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은 자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고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